우리 설 인사를 안 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올해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해요. 이제 다 못 하신 분은.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정월 초엿새입니다. 근데 이 정초부터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정초에 새해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금년에 우리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흥회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읽습니다마는 이 성경에도 부흥회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미스바 부흥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앞 광장 부흥회입니다. 쭉 지나가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부흥회가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흥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미스바 부흥회는 기도의 부흥회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부흥회가 미스바 부흥회였다면은,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는 말씀을 나누는 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부흥회는 성령의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는, 우리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인가? 여러분, 이 세 부흥회가 다 이렇게 집합이 된 우리 부흥회는 기도의 부흥회, 성령의 부흥회요, 말씀의 부흥회이며, 거기에 강사님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함, 간증, 축복 부흥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부흥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맨 끝에 모였다 그래서요, 모였다 그랬어요. 부흥회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흥회는 모여야 된다. 미스바 부흥회도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부흥회도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흥회 역시 수문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모이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모이느냐?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모였느냐? 누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어떤 자손이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고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부흥회도 우리 신창동교회 성도라면은 일제히 다 같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집회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4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벌여놨으면 너만 참석하지 말고 길로 나가거라. 산 울타리가로 가라. 가면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라고 그래서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오후부터 여러분만 참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이라도 여러분 다 불러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부흥회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부흥회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는다. 자, 말씀으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믿음의 복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더 강해져야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그러세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모여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들음은 뭐냐? 여러분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 TV 앞에 드라마 보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시장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산에 가서 여러분 놀면서 절대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들을 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이 부흥회에 출석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친구까지 초대해서 여러분 부흥회를 출석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구원받고 복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오늘은 3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수요일날 밤까지는 7시에 모여서 7시 반에 말씀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들 바쁘게 사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끝나는 대로 교회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5층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직장에서 바로 교회에 오셔서 5층에서 요구하시고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은 5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부흥회에 1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풀려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부흥회 기간에 여러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아야 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렇게도 원하였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곽도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에게 원하셨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찬송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찬송으로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신통하게 된다. 하나님과 신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인통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늘 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수직선과 그 다음에 수평선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곳에 겹쳐서 이루어진 하나의 모양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이 소통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 인간관계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근거로 한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통하고 인통하면 더하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빼기가 아니라 더해지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인통하고 내가 신통하고 인통하면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가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부흥회, 말씀을 듣는 부흥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문의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이 수문은 유대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웃나라 아수리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저 이스라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을 저장해 놨는데 그 물 앞에가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문, 그 물의 문 앞에 있는 광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명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 모여서 들었던 곳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문 앞 광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는 장소였던 겁니다. 바로 이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수문 앞 광장,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서 부흥회를 출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바로 여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듯이 여러분 오후부터는 박순애 전도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영육이 잘 돼서 금년에 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흥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는데요. 모여서 뭐 했느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런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그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져다가 읽을 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를 통해서 읽혀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는 것이 몇 년 만이었냐면요, 160년 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는데 몇 년 만에 지금 듣고 있다고요? 160년 만에. 16일 후가 아니에요. 여러분, 160년 만에 이 말씀을 듣는데 왜 그랬을까?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 구분하셔서 주변 나라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풍요롭게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풍족한 생활과 평안한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요새 말로 이 당시 사람들이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안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을 파괴하고 성문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고 똑똑하고 잘생긴 지도자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편안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에 쭉 나타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회개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풍족하고 편안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전 짓는데 여러분, 성전은 나라를 위한 일이자 이웃을 위한 일이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도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이 나타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부흥회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각오하고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분명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런 방해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해가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나중에 많은 시간을 흘러서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 완성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지 160년 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년 만에 지금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160년 지나는 동안 그 사람들, 선조들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도 못했던 그 후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후대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어찌했겠어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함과 같이 그들은 사모함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번 부흥회가 말씀의 부흥회,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회, 강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서 55장을 보세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나를 청종하여라.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좋은 것이 공급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귀만 쫑긋 기울이고 여러분 들어야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에스라가 지금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기 위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강단에 딱 서가지고 율법책을 뭐 하니 그랬어요? 편히 읽으려고 펴니까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하니라 그랬어요?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펴는 순간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맨 땅에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뭐 하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뭐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은 어떻게 하고? 굽혀서 얼굴을 어떻게 하고?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 하니라? 경배했다. 여러분, 이 부흥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율법의 말씀을 펴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우리의 부흥회가 이런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 펼 때마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신이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펼쳐질 때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였고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들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두 글자로 표현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일어섰다 앉았다 또 땅에 엎드렸다 그렇게는 안 해도 말씀을 들을 때 손들고 아멘으로 하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손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손 내리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풍성해져야 돼요. 따라 합시다. 아멘이 풍성하면 은혜도 풍성하다. 아멘 소리가 크면 마귀도 놀라서 도망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요. 나는 그게 안 믿겨져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전화를 받아도 나는 말을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 얘기하다가 지금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는데도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면서 아무 대꾸도 없어요. 말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말하기 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그래야지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아멘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영광 돌렸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이 몇 시일까요? 몇 시부터가 새벽일까요? 우리 새벽 기도에 5시니까 5시부터라고 생각하고 6, 7, 8, 9, 10, 11, 12시가 여러분 저기잖아요. 정오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6시간은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6시간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 그러면 나 참석을 못해. 중간에 가기도 그렇고 나 그냥 안 갈 거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 역사 중에 가장 짧은 부흥회가 18분, 20분 부흥회가 있었대요. 기억하실지 몰라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 목회하시고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가끔 부흥회도 나가셨어요. 본교에서 설교하실 때 주일 설교가 18분입니다. 부흥회 나가면 2분 더 해가지고 20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도 20분 부흥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 끝에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짧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 가장 긴 부흥회가 5시간 부흥했다던가요? 5시간. 여러분, 이번에 1시간 줄여서 5시간 할까요? 여러분, 5시간도 길지요. 여러분, 부흥회는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회지 생활을 하고 다 직장생활을 하고 내일 또 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녁 7시 반에 설교 시작을 해도 여러분 10시 안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간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10시 전에 끝나면은 다음날 학교 가는데도 문제 없고 직장 가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 사정 잘 알고 시간을 조절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절 9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거기 말씀 보니까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요. 집에 가서 여러분 9장을 읽어보세요.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반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복을 누리면서도 편안하고 자유롭고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등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까지라도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요,
자기 죄는 다 가려지고 자기 부족과 허물은 다 가려지고 자기 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기 잘난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부족과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는 사라지고 자기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바라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살면서도 저는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 저는 머리가 왜 저럴까? 저는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자꾸 남에게 허물을 지적하는 말만 하는데 거울 앞에 딱 서서 아이고 나는 더 그렇구나 하면서 비로소 흐트러진 자기 모습을 정돈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자기 죄는 가려지고 자기 의만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의는 사라지고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부흥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서 죄 때문에 내 안에 맺혀있던 것들도 풀려지게 되고 죄 때문에 나 옆에 머물고 있었던 모든 저주들도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의 응답이 되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부흥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9절 그 다음에 10절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해요. 뭐 하지 말라 그래서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도리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 대해서 가슴치면서 우는 자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있었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기쁨은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하지요. 아까 말한 대로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보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왔는데 그 회중이 다 무엇을 짓고 그랬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는데 이에 크게 뭐 하며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거기 앞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부흥에 있었던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말이에요. 왜 없었느냐?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초막절 지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랬다가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안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일들 알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죠? 말씀 안 들으면 나 다 알아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깨달아지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몰랐던 것을 아는 부흥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알았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들 있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자네도 이렇게 사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돼 했던 이런 일들까지라도 이게 아니로구나. 아무리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새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거 깨닫고 알면서도 행치 못했던 것을 깨닫는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업그레이드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원조 신앙을 회복하는 부흥회, 개인적으로 영육 간에 복받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이번 부흥회에 빠짐없이 출석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